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 에스겔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회개시켜 주셔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칠복의 심령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친히 대언하여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생수의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징조를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똥으로다가 밥을 지어 먹고 물도 데워 마시고 온갖 그 작곡들을 다 갖다가 밥을 지어서 조금씩 주님이 허락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와 공동체를 세우고 성을 짓고 그것을 공동체로 치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하면서도 영적 비밀이 굉장히 깊이 숨겨져 있는 말씀을 징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실제적인 에스겔 성전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에스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1, 2, 3장까지는 여러 가지로다가 그 사복음서에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조금 달라요. 4장부터는 이 징조를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를 에스겔 성전을 우리 심령에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좀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1절부터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 보고 에스겔에게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고 했습니다. 박석이 뭘까요? 그리고 한 성읍이 뭘까요? 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박석은 율법적인 말씀이 박석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박석은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있는 말씀이 영적 박석이에요. 그래서 이 박석은 나중에 4장에 넘어가면서도 후 보면은 그 박석을 바닥에 깔게 되죠. 성전 안에 바닥에 깔게 되는데 이 박석은 율법의 기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데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둘러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성읍을 에워싼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그게 성읍이래요. 그림이 성읍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애워싸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운제,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는 그 돌을 집어 던져서 정죄의 법칙을 그 영혼 심령에 던질 수 있도록 영적 운제를 세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동태를 둘러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설명하면 칠복의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에스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운제를 세우는 것이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에스겔서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형을 향해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철을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는데, 철성이 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이 철성입니다. 그리고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징조가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현상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래 이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심령을 가진 자를 복음적인 심령, 영적 에스겔 성전, 계시록에 가면은 새로 산 심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또 좌편에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왜 에스겔이 그 제약을 담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자, 바로 앞절에 보면은 에스겔 보고 인자야 그랬죠. 인자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복음, 누가복음을 말하죠. 사면에 사람의 형상 나오는 그 인자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게 되는데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둘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해야 될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쉬는 날은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쉬는, 나한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약을 담당하는 영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해라고 했습니다. 390일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마시며 제자들에게 주면서 내가 이 잔을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약을 담당하는 영적 원리 속에는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심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성령도 함께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그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제약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느라고 그걸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에 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제약을 담당하게 되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추가자는 너는 우편을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이 일이 1년,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루가 1년씩 해서 40일 동안 누워있는데 그것이 40년 동안이에요. 왜 여기서 40년을 얘기할까요? 1일이 1년 해가지고 왜 40년을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사명자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뤄내죠. 이 40년이라는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적 40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40년이기 때문에 하루가 4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4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 40년은 그럼 뭐냐? 바로 내가 그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는 그 횟수가 4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41일이 1년이기 때문에 이 1일이 영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회개를 한 번 할 때마다 영적 1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을 회개해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는 애호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고 메고 예언을 하는데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호사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왜 에스겔을 줄로 동여놓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고통과 연단을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명령을 딱 내려놓은 거야. 그것이 영적으로 동인 거야. 뭐 줄이 있어가지고 영을 동입니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 줄이 돼가지고 동이는 거예요. 꼼짝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영으로다 그 영혼을 꼼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줄로 맨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애호사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제 돌리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사단을 붙여서 그를 회개시킬 때까지 가만히 잠잠하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성령이 안 도와줍니다. 왜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성령이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의 심판에서 책망하시라 했죠. 이 책망할 때 성령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사단을 붙여가지고 사단에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리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른 놈 날수 곧 390일에 먹더라 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밀, 보리, 콩, 팥, 조리,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섞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로 눕는 날수 곧 모로 눕는 건 뭐예요? 똑바로 눕는 것이 아니고 모로 눕는 것은 옆으로 눕는 거죠. 곧 390일 동안 이것을 먹게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다 두 가지의 속성이 나타날 거예요. 너는 식물을 따서 하루에 20세겔 중 때를 따라 먹으라 그랬어요. 하루 20세겔 중에 때를 따라 먹어라. 조금씩 하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고통과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보리입니까? 보리는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정죄의 법칙을 가지고 조파리, 귀리 이런 거 전부 다 이 율법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도 한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해서 물을 마시는데 왜 흰 6분 1씩을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느냐?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율법적인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로 씻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해서 찾아오는 물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물과 말씀은 하나의 영적으로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물을 먹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먹는 거예요. 왜?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개시킬 때가 되면은
또 그 진노의 포도주, 바로 진리의 말씀, 이 물을 조금씩 먹이는 거야.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젖을 인분불에 구워 먹어 구울지라. 아주 이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인분불을 피워서 그 구울지니라. 자, 인분은 뭐고 인분불은 뭡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뒤에가 이제 소똥으로 이제 만드는 법칙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쓰고 먹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린 것이 인분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그러면 이 인분이 뭐냐?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법칙과 복음의 법칙 두 가지가 나와. 이 속에서 이 인분이라는 것 속에서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경건의 훈련을 다 통과하지 못해서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혈육변제자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율법적 믿음에서 이것을 소화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버리는 것이 영적 인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이것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주 엄청난 말씀은 비밀이 엄청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똥은 그럼 뭘까요? 짐승똥이, 소똥은 짐승똥이에요. 왜 그걸로 피워서 먹어야 되느냐? 아주 여섯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똥은 영적으로 사람 똥과 달라요. 짐승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그걸 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사악한 것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사단이고 영적 짐승들이거든. 그래서 이걸로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을 쫓아 흩을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라. 자, 부정한 떡이야, 이것이. 왜 부정한 떡이라 그럴까, 이거를? 소똥과 사람 똥으로 구워서 만든 것인 부정한 떡이에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것을 회개하고 정결한 신령이 되는데, 이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떡을 만들어 먹는다? 이게 부정한 떡이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똥으로 만든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해서 가증한 고기가 나올까요? 찢긴 짐승이 나오고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짐승에 찢긴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해서, 베드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환상 중에 그 보따리가 나올 때 우리 가증한 것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면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새똥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새똥은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버린 것이 쇠똥이에요, 여러분. 쇠똥도 가지고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39장까지 가면서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일어나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 우리 심령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추구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백성이 공격 중에 떡을 달아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다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조금씩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받아먹게 돼 있어요. 이게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 민답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폐쇄하리라. 이 영적 원리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떡과 물이 결핍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것을 회개할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단받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40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0장에 가서 심령 성전을 제대로 지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장부터는. 그래서 제약 중에 세폐하는데 왜 제약부터 폐쇄할까요? 회개하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때를 따라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아 먹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가면은 내가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러죠. 제가 집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업 번성하라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준 적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영적으로 몰라서 그랬죠, 그 목사님이. 그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복된 장마비가 딴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너에게 내리리니 복된 장마비인 거예요, 그게. 왜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서 보내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회개할 때가 돼가면 다시 장마비를 내려서 고통과 연단을 줘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때를 따라서 회개할 때마다 40번을 반복하는 이 영적 원리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한 40번 하다 보면 다시는 이제 고통당하기 싫어서도 죄를 안 짓걸? 결국 칠복의 심령이 완성되는 거예요. 40번을 그런 반복하고 나면. 근데 아무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넘어와서 사복음서 안에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것이 안 통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이 바로 이 에스겔서가 후 3년 반 대환란 날에 닥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태면 구약의 3년 반, 신약의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이 지금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5장부터 이제 쭉 나가면서 배꼽에 탯줄도 안 잘랐다 그래요. 어미 뱃속에서 탯줄도 안 잘랐다 그 영혼을. 왜요? 음에서 주는 세계를 받아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의 세계에서 주는 그 탯줄도 못 자르는 그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엄청난 비밀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대환란 날에 들어가는 이 에스겔 4장은 예고편인 거예요. 이제 5장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성격의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그러한가 기도하면서 회개시켜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선악을 어깨 분별하지 못해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겠니 하고 좋아하더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돌아서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어. 그냥 줘버리면 되지. 아니,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에스겔 성전에서 지을 때까지 수많은 경건의 훈련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 살아난 심성이 될 수 없고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제사장과 신부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했사옵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한 한 달 동안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회개시켜 주시고 청결한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 심령을 갈라 쪼개시옵소서. 죄를 떨쳐내 주시고 진실로 회개하여 거듭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만지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